어느 스님이 얼음이온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발이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러자 엄마야 라고 소리쳤죠. 가운데쯤 왔는데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쫙 하고 납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 스님 아버지라고 외쳤죠. 곧이어서 좀 더 가는데 얼음이 왕창 깨지며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스님이 하는 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더라죠. 인간에겐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해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절대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이가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배고픔에도 음식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목마른 이가 물을 마시려 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밥을 훔쳐먹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법이다 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짝퉁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궁하면 나의 하나님이다가 구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필요하면 나의 하나님이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에 포스트모던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타 종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기독교 너희 종교는 타 종교도 인정해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유일신 패러다임의 효과가 끝났다. 그러니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유일성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타 종교를 종교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종교의 신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주인이 종을 데리고 밤에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주인 너무나도 피곤해서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극성을 가리키면서 저 별을 향해 노를 저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길을 잃지 않아 라고 당부를 하고는 이 주인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조금 노를 잡다가 주인을 깨웁니다. 주인님, 말씀하신 그 별을, 그 북극성을 제가 지나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이 북극성을 지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종은 뭔가 착각했거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람이 노를 젓고 쏜살같이 달려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북극성이 우리 앞에 있지, 우리가 어찌 그 별을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주님 오신 날까지 변치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지나칠 수도 우리가 간과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자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데 친히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이 임할 것이지만 거역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도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십계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울타리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임을 알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은 역시 은혜로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 외에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 중 첫째 계명,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나이라고 하는 단어, 나 외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알파나이의 알은 내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즉 알파나이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이 코람데오 내 앞에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직역한 70인역에 보면 프레에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파나이, 코람데오, 프렘에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뜻이죠. 이 프렘에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할 때는 날 제하고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내 앞에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네가 진정 나의 백성이라면 너와 나 사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라면 우리 사이에 내 앞에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간음이 아니냐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짝퉁과 진품 가방을 구별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여자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품 가방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명품과 짝퉁이 구별이 됩니다. 비가 쏟아지자 가방을 들어서 비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짝퉁이죠. 하지만 비가 쏟아질 때 가방을 이렇게 빼서 가슴에 품으면 그것은 바로 명품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상한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비피하는 짝퉁 정도로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도 내 입맛과 필요에 맞게 조종하면서 경배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복과 성공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이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 바로 하나님을 복과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니까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들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하면 징그러운 어떤 상을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K-팝 뭐 이렇게 많은 어떤 그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적인 열광, 세계적인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막 흠모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돌 아닙니까? 이 아이돌처럼 매력적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아이돌 우상이죠. 가난에 들어간 백성들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난에 들어간 이들의 과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풀 뜯어먹고 양이나 염소의 젖을 짜먹는 이들이 바로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달랐죠. 이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에서 이들은 만나만 먹지 않았습니까? 조석으로 만나 밥을 먹고 만나 죽을 끓여 먹고 만나 칼국수를 만들어 먹고 만나 빵을 구워 먹고 만나 생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가나안의 여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양고기와 올리브에 포도주를 곁들여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40년 동안 가죽옷 한 벌로 살았는데 신발 한 켤레로 살았는데 그들은 철저히 비단 옷을 갈아입고 화려하게 삽니다. 뭐 구두를 만들어 신고 화려한 신발을 만들어 신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선 기도하고 율법 배우고 뭐 제사 드리고 만나 먹고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밤에는 뭐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를 쫓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는데 가나안에 오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사와 예배를 드대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남동네들과 쾌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가려라. 너희가 보는 것은 절대 허구다.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그 모든 문화, 문명, 그들의 행위를 다 불태워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안식일엔 하나님께 제사하는 듯 했지만 평상시에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재미와 쾌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착민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가 유목민이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 정착민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목민의 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더 잘 살고 더 재미있고 더 쾌락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이들은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가나안 시대의 그 백성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엔 예배를 드린 듯 하지만 일주일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삶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 만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시금 만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끼어드는 것이 절대로 없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사랑치 말아라. 진정 그분만이 나의, 우리의,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해라.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바알, 우상 숭배는 과연 무엇일까? 세속도시 하비콕스라는 사람, 80년대 좌우 이념이 극에 달했을 때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념이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지만 곧 이데올로기는 끝나고 새로운 신, 즉 경제신, 물질신, 황금신이 이 지구촌을 덮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지 얼마 후에 모든 공산 종족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념이 무너진 자리에 돈, 경제, 시장 논리가 이 지구촌의 새로운 신으로 등극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인데, 이 미국 가벼운 맹장, 단순한 감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병원 가기가 아주 무서운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이 가장 발달한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기준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때 대한민국의 이 건강보험을 바라보면서 이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바마가 이렇게 말년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오바마 케어가 만들어진다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하층민, 서민, 이민, 유색 인종들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미국의 중산층, 상류층, 즉 백인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중산층, 상류층, 우리 백인들이 하층민, 유색인종과 똑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중산층, 상류층이 밀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도 이 트럼프가 나오는데 역시 아마 이 트럼프를 미국 사람들이 밀어줄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간 싸움은 바로 경제전쟁, 돈전쟁이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의 핵을 막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경제적 제재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제재 조치를 뚫기 위해서 북한이 김정은을 뭐 마약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혹은 뭐 러시아와 중국과 어떤 타협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이 주는 가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편리입니다. 안일, 안락이라고 하는 신이죠. 모든 과학은 편리와 안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 인공지능, 4차 산업입니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기계와 로봇에게 수고와 노고, 땀 흘림을 맡기는 산업, 이것이 바로 AI, 인공지능, 4차 산업인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세상 시각에서 바라보면 아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죠. 이렇게 어려움 가득한 삶이 과연 믿는 자의 삶일까?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고 부러워야 하는 축복된 삶일까라는 의아함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에는
고비마다 히브리어 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예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와예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서 이 와예히라고 하는 단어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예히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 시간, 그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공간.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갈 때, 요셉이 팔림을 당하는 그 시간, 그 공간에 요셉이 건의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 들어갈 때,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의 인생에서 힘들던 고통스러운 엄청난 끔찍한 그 순간, 그 시간,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이 애고로 팔려갔던 이스마엘 상인의 수레에 와예히 하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다.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 이 보디발의 집 문턱을 넘어선 그 순간에도 그 공간과 시간에도 와예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께서 와예히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감옥에 함께 던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와예히 하나님이 요셉과 어려운 순간마다, 끔찍한 순간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낙심의 순간마다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예의 시각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들판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는 형들이 저 꿈쟁이 저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결의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짜는데 갑자기 큰형 루벤이 그러지 마,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마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요셉은 죽을 운명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르우벤의 입을 주장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보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보르는 우기 때 비가 내리면 이 보르라고 하는 웅덩이에 물을 채워서 건기 때 그 물을 퍼서 사용하는 그러한 구덩이가 바로 이 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르는 사시자철 물이 차 있는 거죠. 건기 때는 우기 때 채워놓은 물로 차 있고 또한 우기 때는 물을 일부러 채워야 하니까 채워있고 항상 이 보르라고 하는 구덩이에는 물이 차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형들이 요셉을 이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이 구덩이는 마른 구덩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보루 이 구덩이에 물이 없는 구덩이는 쓸모가 없는 구덩이거든요. 그래서 메워버리는 구덩이지 그렇게 빈 그런 어떤 구덩이도 있을 수 없었는데 빈 구덩이였다. 그래서 요셉은 목숨을 살립니다. 이 구덩이는 입구는 좁고 이렇게 속은 넓어서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목숨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을 때 고대 법으로는 간통을 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보디발이 누구입니까? 시위대장 아닙니까? 이 시위대장이 종 하나 죽인 것은 뭐 아주 쉬운 일이었을 텐데 어쩐 일인지 이 보디발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의 꿈 해몽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 상황이 계속 추락하는 듯 보이지만 믿음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형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애모함으로 말미암아 떡 맡은 관원장은 형장에 이슬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은 요셉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일과 편리가 최고의 가치였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요셉은 한없이 억울한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방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도 와이하시면서도 이 요셉을 방치하느냐 하신 것일까? 그것은 요셉에게 무엇보다 훈련, 연단, 고생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안일과 편리로는 사명 감당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바로의 멘토인 총리가 되려면 안일과 편리가 아니라 고생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비전을 이룰 때까지는 고난과 시련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임금과 첫 대면에서 폐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왕의 꿈도 해몽해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임금은 아마도 그런 거라면 장관이 알아서 해 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요셉은 곧 풀려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관이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인도했으니까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어떠한 소원을 말했겠습니까? 첫째, 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아버지. 몇 번? 3번이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요셉에게 장관은 나귀의 쌀을 좀 실어 보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셉이 쌀을 잔뜩 싣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기분 좋다고 아마 떡을 해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떡을 해 먹고 난 다음에는 아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후에는 과연 이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쌀이 다 떨어지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는 하나님의 이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냥 부르는 일은 없죠. 소명이 있다면, 불렀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이 부름에는 형통함과 편안과 안일이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리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부름받은 소명자에게는 반드시 사명 감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 연단과 고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무신론자는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무신론 운동은 영국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캐나다 등 서구로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달리는 버스에는 아마 하나님은 안이 계신 것 같다. 걱정을 멈추어라. 그리고 내 마음껏 너의 인생을 즐겨라. 이런 문구가 버스마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으로 죄를 짓고 불안해하는 무신론자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줄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과 쾌락의 신만을 섬기고 싶다고 하는
서구 사회의 문화가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든 보이는 것이 아니든 너와 나 사이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나 녹뱀을 섬기듯이 부적인 너를 보호하고 조상에 구원해주고 치료해주고 성공해줄 것처럼 조상을 귀수로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역시도 이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상이 귀신이나 신이 될 수는 없죠. 조상은 조상으로 보아야지. 그래서 존경해야지. 귀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불효입니다. 물론 상징은 필요하죠. 교회마다 십자가 있고 십자가를 보면 아 교회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세례와 성찬식의 경우 물을 쓰지만 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빵이 필요하지만 빵이 맛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죠. 포도주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기엔 약속과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우리가 상징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지만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십자가에 기도를 한다든가 복을 빈다는 것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아펜젤로 언더우드 주철 손양원 목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강원에 가면 세종대왕과 이순신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동상에 기도를 한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복을 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으로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어도 조상의 죄가 3, 4대 가게까지 저주가 흐르니 가게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조금만 어려움이나 시험이 있으면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이다 이렇게 불안에 떨기도 하죠. 선거철만 되어지면 이렇게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모님의 무덤을 이렇게 명당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어떤 신학을 보아도 확실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게의 저주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동이 서서 먹은 것처럼 옮겨졌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회개한 이들이 죄값을 받는 복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가게의 저주는 없죠. 복은 이미 떠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3, 4대와 1000대를 대비시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저주라고 하는 것은 3, 4대에 미치기 때문에 그 씨가 완전히 소멸되겠지만 하나님 믿는 은혜가 넘치면 1000대까지 너희의 자손들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영원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은혜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는 모든 제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선 만대 흐르는 은혜와 능력 축복에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능력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